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찬송을 들으면 마음의 감동도 되지만 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 없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놓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갖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비록 힘들지라도 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그 모든 것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비록 형제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사라져서 다시 한자리에 모여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고 봉사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산교회 형제자매님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가장 좋은 길로 늘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회당 리모델링 가운데서도 무사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며 저희를 사랑하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누가복음 22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입니다. (39절부터) (4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족속 간의 전쟁이 나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특별한 전쟁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의 피곤함을 알고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자, 이 말씀이 무엇을 설명하는 걸까요? 이 말씀은 기도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모세가 손을 내리고 기도하기를 멈추면 하나님의 도우심도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모습 또한 기도를 가리킵니다.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16년은 그 라반의 두 딸을 위해서, 그리고 14년은 라반의 두 딸을 위해서, 그리고 6년 동안은 그 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20년간 거했는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고향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야곱은 가나안 땅을 향하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형 에서를 만나야 될 두려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야곱이 홀로 있을 때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야곱의 환도뼈를 치게 되죠. 야곱이 환도뼈가 골절됐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람을 놓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고. 호세아 12장에 그 야곱이 씨름했던 사람은 천사로 나옵니다.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또 야곱이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될 상황과 기도할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 24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시간들, 과연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나 사용하시는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하루 밥 먹을 때 세 끼만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어려운 상황이 주어질 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내용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닐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는 겁니다. 자,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기도하기를 힘쓸 겁니다. 루터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으면 그 일의 분주함 때문에 기도하기를 놓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루터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옷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마지막 단추는 반드시 제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는 반드시 삐걱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삐걱대지 않았다면 삐걱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작은 것 하나에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벽에 머리를 부딪히면 아프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 작은 일에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루는 눈을 떴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을 때 그날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에 관한 명언 중에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고 저녁을 닫는 자물쇠다 들어보셨죠? 기도는 아침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기도의 능력이란 책을 쓴 E.M. 바운즈라는 사람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3시간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루에 3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을까? 새벽 일찍 일어나면 기도하기가 더욱 쉬울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갈망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생각이 들어요. 시편 42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찾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막상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막상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게 기도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랬죠. 왜 사무엘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그 말 그대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과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을까? 그런데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 해서는 안 될 것과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해야 될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과 간음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거나 해서는 안 될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우리 가족과 친족들 영혼, 그 영혼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죄가 되지 않을까요? 죄가 됩니다.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항상 열려있는 마음과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에요.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지 않아도 호흡은 정상적으로 늘 돌아가는 것처럼 기도도 우리가 그렇게 호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는 그 생각들, 그것이 늘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밥을 먹다가도 체한 것 같으면 가슴만 두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체한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다가도 잠이 온다면 하나님께 도와달라 해야 됩니다. 눈 비빈다고 잠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출산을 앞둔 우리 자매님들,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이가 무사히 건강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걱정과 염려하는 것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매 순간, 때마다, 일마다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도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사실 모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기도로 사는 생활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생각을 좀 가져보자 합니다. 자, 본문 말씀 39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자, 예수님께서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은 감람산을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40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는다면 마귀의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를 마태복음 4장에서는 시험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는 마귀를 미혹의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했어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할 것과 또 예수님을 버리고 자책할 것을 아셨습니다. 마귀가 그 사실을 알고 제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는 제자들의 눈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계속해서 잠을 잤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이 누가복음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했지만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거든요. 실제로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잠에서 깨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에 들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의 생각,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잠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다 나를 버릴 거다, 예수님을 버린다고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아니하겠나이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다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을 아시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이 2번 울기 전에. 물론 이 말씀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닭이 울기 전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마가복음은 2번 울기 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할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비참했죠.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찾았던 본문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61절을 보시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곡한 이유가 예수님을 부인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걸 아시고 3번이나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심히 통곡을 한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그때, 깨어 기도해야 될 그때 기도하지 못하고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육신의 잠을 잤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험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에 들고 마귀의 시험에 들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있는 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핑계를 만들게 할 겁니다. 육신의 약한 부분을 끊임없이 공격하게 될 겁니다. 특히 마귀 자신을 대항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대항하지 못하도록 모든 철제 기구들을 다 빼앗아간 것처럼 마귀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말씀을 빼앗고 기도를 빼앗아서 무능력한 사람들로 만들어 버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기도를 빼앗겨서 기도하기를 싫는 것을 결코 범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자, 2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마귀는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들과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써 문제가 됐다는 것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싸움을 걸었던 그 골리앗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마귀는 우리에게 싸움을 걸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시죠.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자,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되면서 에돔 왕에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지만 먼저는 보이지 않는 천사를 통해 일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19장에 보시면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남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조롱을 하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천사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다 쓸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는 순간 모든 군대가 다 전멸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천사가 보냄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됐을까? 그 이유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20절, 21절입니다. 구약성경 701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2장 20절, 21절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자,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그리고 이사야 3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는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여호와의 사자를 불러냈다라는 겁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이기는 겁니다. 기도는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블레셋 군대를 향해 다윗이 했던 말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잠언 21장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싸움의 승패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끌어내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그 방법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내는 겁니다. 기도에는 분명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회를 할 때마다 기도 부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기도 없이는 죽은 영혼을 살려낼 수 없는 겁니다. 이 기도는 적진에 포탄을 쏟아붓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적진에 포탄을 쏟아붓고 들어가는 것과 포탄 없이 그냥 총만 들고 들어가는 것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러 나갈 때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마귀가 쳐놓은 그 방해물들, 장애되는 것들을 다 걷어주실 겁니다. 천사를 보내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우리에게 기도할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할 이유만 설명하면 이 시간 다 갈 것 같아서 짧게나마 제목으로라도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에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사실 제자들은 잠잘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일이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잠만 자고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신앙이 잠을 잘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족들, 그 이뤄진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건져야 될 우리의 생각이 잠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거울을 보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없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어렵고 답답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행해야 될까 잠깐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돈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참지 못할 상황이 주어졌을 때 들이받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참지 못한다는 것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사실을 잊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한 생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헛된 일에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빼앗기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셨죠. 자, 소돔성을 멸망시킬 천사가 롯에게 속한 가족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했기 때문에 모세를 보내신 겁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했다는 겁니다.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세우실 때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 보았노라 하시더니. 자,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친족과 그 친구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베드로를 보내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사도행전 10장 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도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이 땅에서 드렸던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딘 브렉스턴이라는 사람이 기도에 관한 체험을 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1시간 45분 동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났는데 이 사람이 죽어 있는 동안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는 순간에 기도들이 올라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죽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자기보다 더 빨리 기도가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회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그 이유를 물었는데 그곳에서 많은 기도, 많은 부르짖음이 올라왔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이 그곳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체험이 사실인지 그렇지 않은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를 의인의 부르짖음에 기울인다고 그랬어요.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바라보시고 그 귀는 부르짖음에 기울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기울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기도, 어떤 기도가 있고 올라가지 못한 기도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기도는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하는 기도 올라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자,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가 뭘까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가 될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먼저입니다.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필요한 것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런 대목이 나오죠. 이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수, 마지막 그 차야 될 충만한 수가 차면, 구원받을 마지막 그 한 사람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는 이 땅을 위한 기도, 이 땅의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위의 것을 위한 기도입니다. 구두 수성공 윌리엄 캐리는
자기 본업이 구두 수선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구두 수선하는 것은 부업이고 복음 전하는 것이 본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올라갑니다. 자, 43절입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잔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 그랬죠. 그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대충 적당하게 해서 나오는 모습이 아니죠. 예수님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올리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누워 주무실 정도로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리는 가운데 배고픔도 느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전에는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지친 모습도 있으셨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3번이나 하셨다고 마태복음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겁니다. 간절한 기도가 아니면 천장을 뚫지 못합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부모나 자식이 제1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1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은 이삭,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제1로 생각한 사람입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굉장히 귀한 아들, 소중한 아들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내 사랑하는 독자, 사랑하는 독자라고 표현했거든요. 아브라함이 끔찍하게 사랑했던 그 노년에 낳은 아들,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보다도 이삭을 사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사실
자기를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혹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태워서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그렇게 바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올라갑니다. 또 예수님께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면 먼저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 그 기도는 올라갑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는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 그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그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을 보겠느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잠깐 기도하다가 잊어버리고 기도하기를 멈추기 때문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하고 지속적이지 못한 기도,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시도하지만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지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그 영혼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습니까? 조금만 더 해보세요. 20년을 기도하셨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0년을 기도하셨다면 이제 거의 다 온 겁니다. 더 끈질기게, 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올라갑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항상 힘쓰라는 것은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하라는 뜻이 들어있거든요. 그 힘쓰다는 말씀 속에 끈질기게 기도하면 올라갑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해서 결국은 축복을 받아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 간절한 기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올라가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죄를 품고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자, 마음의 죄악을 품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죄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음의 죄를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가증한 거예요. 조선시대 임금들은 온갖 귀한 음식을 먹었을 겁니다. 세종대왕은 고기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육고기를요. 그래서 아버지 태종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상중에도 절대로 고기는 끊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세종대왕이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태종의 유언을 받들지는 않고 3년 동안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종대왕 평상시 식단에는 고기가 빠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왕의 식단에 굉장히 귀한 조개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조기가 상했어요. 그럼 왕이 그 조기를 먹을까요? 그 조기에 올린 사람,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예를 들어 점심에 자매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음식 중에 상한 고기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저한테 먹어봐요, 맛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1번, 모른 척 맛있게 먹는다. 2번, 자매한테 먼저 먹어보라고 한다. 3번, 아무리 정성껏 차렸어도 먹지 않는다. 당연히 3번이죠. 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음식의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지라도 죄 가운데 그 더러운 죄가 묻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다윗이 밧세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셨어요. 다윗이 엎드렸습니다.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살려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죄를 눈 감지 않습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겁니다.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숨은 죄가 있는가 돌아보고 버려야 됩니다. 욥기 11장입니다. 욥기 11장 13절 14절입니다. 좀 빨리 읽겠습니다. 욥기 11장 13절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내 마음에 내 손에 죄악이 있다면
먼저 멀리 버리라는 겁니다. 불의로 내 장막이 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육신의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돌이키고 정결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죄를 돌이키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 아들 므낫세,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바알들을 위해서 단을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일월 성신을 숭배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에 우상 신상들을 세우고 해와 달과 별들을 위해서 전을 세우고 심지어 요술하는 자, 신접한 자, 무당들, 그런 자들을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그 당시 바벨론을 지배를 했었는데 아수르가 므낫세를 끌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므낫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자, 역대하 33장을 보시죠. 역대하 33장 12절입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제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자,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악을 행했던 이 악한 므낫세 왕이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죄 가운데 거했을지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죄를 가까이 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올라가지 않는 기도는 응답에 확신이 없는 기도, 의심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7절에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시험을 이길 힘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구할 때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만약 의심하고 구한다면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자매님들, 가족전도 쉽지 않죠. 기도하는데 도대체 언제 구원해 주실지 알 수 없고 주님 오실 날은 가까워오고 있고 상황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마음은 계속해서 강팍에 있고 때로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높은 벽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 앞에 낮은 평지에 불과합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무리 높아 보이는 산도 하나님 앞에서는 평지에 불과한 겁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 강팍한 애구방 바로도 하나님 10가지 재앙 앞에 무릎을 꿇었죠. 내 가족과 친족이 아무리 강팍해도 바로만큼 강팍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대적하고 못되게 굴어도 애굽에 내린 첫 번째 피 재앙만
봐도 당장 돌이킬 만큼 연약한 사람입니다. 물론 오래 버텨봐야 두 번째 재앙에서 개구리 재앙만 봐도 바로 무릎을 꿇어버릴 겁니다. 그렇게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을 하고 대적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꺾으시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거고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구하여야 될 겁니다. 세 번째, 올라가지 못하는 기도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기도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기도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구하긴 했는데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 정욕은 쾌락, 타락된 욕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악한 동기입니다. 우리가 꼭 악한 죄를 지어야만 그게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동기가 있는 것도 정욕으로 쓰려는 것과 같습니다. 악한 동기가 무엇이 있을까요? 전도할 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데 그 사람을 전도하면 내가 좀 더 편하고, 저 사람을 전도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돌아온다는 그런 동기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죠. 영혼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잘못된 기도입니다.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정말 불쌍해서, 이 영원한 세상을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너무나 불쌍해서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 이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특히 이해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 중에 이해되지 않는 기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먼저 주님의 품으로 가는 경우가 있죠. 갑작스럽게 가는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안산에 온 지 2달 정도 있으면 이제 만 4년이 되는데, 처음 그 첫 해 왔을 때 한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도 소천하시고 얼마 전에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 떠나보내는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슬퍼서 하나님께 조금만 더 같이 있게 해달라고 아마 간절히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지 않았죠.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의 헤어짐이 아쉬워서 좀 더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을 데려가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아론의 입장에서는 두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한 거죠. 불에 타 죽은 두 아들을 보면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아론은 잠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잠잠할 수밖에 없죠. 또 욥의 경우를 보면 어떻습니까? 욥의 경우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 그리고 10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 자녀도 아니고 10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 욥의 심정이,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욥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 욥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욥은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받으실지니이다.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을 했습니다. 욥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날아간 재산, 10자녀에 대한 슬픔을 노래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우리도 아론처럼 때로는 잠잠하고 욥처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측량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족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은 왜 구원받고 떠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 왜 복음을 전할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시지 않았을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회를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가족과 친족들에게 복음을 전파라 라는 말씀과 함께 전도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부터 전도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누가 하나님을 탓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기회를 다 놓쳐버린 우리 자신을 탓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2장 죄송합니다.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시리로다 함이라. 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와 동침해서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때 다윗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죠. 16절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은 아이를 치는 그날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7일 만에 아이가 죽게 됩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을 안 신하들이 아이의 죽음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수군거렸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신하들이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21절입니다.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미니까. 신하들 생각에 아이가 살아있을 때 금식을 했다면 아이가 죽었을 때는 더 슬퍼야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 생각에 다윗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때 다윗이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22절,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오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아이가 죽기 전까지는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얼마든지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아이가 살아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걸 알면서도 금식하고 더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간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 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시게 됩니다. 24절,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 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아들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허락하신 일을 묵묵히 받아들이면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더 나은 것으로 갚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든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지 않은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르노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인데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게 필요합니다. 시간은 다 돼가는데요. 드릴 말씀은 있는데 급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또 어떻게 기도할까? 믿음을 더해달라는 기도, 형제자매, 교회를 위한 기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믿음을 더해달라는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 귀신 들린 아버지 귀신 들린 아들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 아버지의 믿음 없는 말을 예수님께 했을 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더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다 똑같은 환경에서 할 수는 없거든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가족,
내 친척이라 생각하고 그 형제자매의 어려움과 아픔이 들려올 때 기도해 줘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면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에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영혼들 연결될 수 있도록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다시 본문 22장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자,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오르셔서 하신 것이 기도였습니다. 습관은 규칙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회를 위해서 합심기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그것처럼 매일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맑은 정신, 이른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듭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새벽 전이라는 것은 아직 아침 동이 트기 전입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한 주간 곳을 찾아서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거든요. 새벽 미명도 동트기 전을 말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히 찾는다는 그 간절이란 단어가 새벽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이른 아침에 조용히 하나님 만나는 시간, 기도를 갖는다면 그날 하루의 시작은 새벽 공기보다 더 상쾌하게 될 겁니다. 루이스 베일리라는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경건의 비결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것. 그런데 모든 분이 다 같을 수는 없죠. 이른 아침에 기도하는 게 어려운 분은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41절에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무릎을 꿇는 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교제를 나누고 떠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또 두로에 있는 그 바닷가에서 형제들과 헤어질 때 무릎을 꿇고 바닷가에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사도행전 21장에 나옵니다. 하루에 3번 습관처럼 기도하고 무릎을 꿇었던 사람 다니엘이 있죠. 우리도 최소한 하루에 2번 정도는 아침 저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기도하기를 쉬고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까? 기도를 막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심령이 죽었다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면 그 심령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의무감, 대충대충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잘 것인가, 그냥 잘 것인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백지수표입니다. 기도를 너무 많이 했다고 그만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지수표를 언제 제대로 써볼 거냐고 물으실 겁니다.
오늘부터 백지수표를 마음껏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심정을 주시고 매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기도하기 지치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 더욱더 힘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다시 모여 주님을 위해 또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기회를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며 보낼 수 있기를 원하고 바라며 저희를 사랑하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